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2쪽에 있는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고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에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가장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의 역할은 두 어깨가 무겁죠. 왜냐하면 가정의 모든 생활, 삶의 전반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년, 소녀 가장, 참 가련한 여자아이가 거친 세상과 부딪히며 어린 소년이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른들도 그 짐을 다 감당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5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던져진 모습이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에 버려진 상태,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 사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의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발가벗은 몸이더라. 피투성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 범죄함으로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을 짊어진 가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짊어진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의 무게를 넘어서 자신의 어려운 민족을 일으킨 지도자였습니다. 기근으로 어렵던 가정과 가족을 양식이 풍족한 애굽에 정착시키고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왔던 총리가 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형제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사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겠지만은 가장이 감당하는 역할은 무게중심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을 균형감과 중심을 이해 잘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엮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엮이는 현상으로는 사랑이 기울어 나타난 병폐로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들 수가 있죠. 분명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생각했던 에서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20년 야곱의 피신 생활은 다른 병폐를 낳게 되고 야곱은
요셉을 유독 편애함으로 급기야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 같은 일들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잠시 어렵지만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전능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질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품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앞에 올바르게 세워진 지도자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과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왕궁에 전해지자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실하여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그 민족을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그 신하들이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취한 행동은 요셉의 가족을 모두 초청하여서 애굽에 거주하게 하라는 초청 형식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식량을 싣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길양식을 삼게 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을 모셔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애굽에 좋은 땅을 주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며 나라의 기름진 양식을 배부르도록 먹게 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는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풍년이 7년이 들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어질 때 이태도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이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미워해서 팔았던 동생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을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부르도록 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기구, 도구를 사용하여 편의를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비록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위기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한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여 자신을 노예로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린 형제들을 원망하고 있어야 할 마땅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누명을 쓰면서
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갇히는 처지에 있음에도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을 정도로 성실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면 자신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기 변명에 시간을 할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 옳고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한 민족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며 다시 재기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는 가장이, 회사에는 대표나 회장이, 행정관서는 소속 기관장이, 각 지방은 관서장이, 나라는 수장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요셉이 감당한 성실함 때문에 야곱의 가정과 족장 아브라함의 가문과 선민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성실한 역할을 통해서 가정은 물론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지역과 사회 그리고 나라가 우리의 각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멀리 흘러나가 그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높여지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변화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이처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독재자, 지도자,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위치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서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가장의 역할이 그토록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소년 소녀 가장들이 참 많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들의 삶의 흔적을 바라보면 참 눈물겹도록 가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가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정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진 그런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장의 한 사람의 역할도 소중하고 육신의 가장의 역할도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각자에게 역량,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엮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나타낼 때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확장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늘 전쟁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평화로운 민족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일가 친척을 찾아서 고향을 방문하고 또 친지들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천천히 더 힘차게 견고히 세워져서 요셉 한 사람의 가장의 역할을 통해서 민족이, 가문이 다시 일으켜 세운 바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힘있게 펼쳐나가는 존귀한 그 귀한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오늘 같은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고 계시고 반드시 또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각자의 역량을 충실히 감당하는 요셉과 같이 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요셉처럼 이 땅에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명절 또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마음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